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계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주자가 아침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밤에부터 좀 열이 많이 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열이 더 올라가지고 아무래도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못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 받습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오늘 보니까 38,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통순경이 지나가는 차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경렛을 딱 붙이고 신호 위반입니다. 면허증 좀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때 운전자가 창문을 쭉 내리면서 말하기를 좀 봐주세요. 제가 낮에 술을 좀 한잔 했더니 됩니다. 근데 교통순경이 아니 이 낮에 음주운전 했어요 하면서 따졌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아내가 한마디를 더 했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가 아직 면허증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던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선 이 교통순경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무면허까지 하십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뒤에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투덜거렸대요. 거봐라 내가 훔친 차는 얼마 못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옆에 있던 그 손자 할머니 손자가 한마디 하랍니다. 거봐라 내가 은행 털 때부터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아마 이건 뭐 유머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보니까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또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난주부터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오늘도 4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10만 명 또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느 것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삶의 현장으로 씩씩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월이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자, 새해 들어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뭔가 출발하는 그 시점에 보면 내가 끊겠다 하는 분들 참 많으세요. 내가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뭐 게임을 끊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여전히 끊지 못한 분들이 있죠. 또 반면에 새롭게 꿈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해보겠다 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내가 올해는 꼭 결혼을 하겠다, 심지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결심하죠. 우리도 새해 맞이하면서 결심하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주일을 꼭 성수하겠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겠다, 성경을 내가 금요일은 꼭 읽도하겠다, 이런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들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런 새로운 계획도 한 달째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슨 뻔하죠. 내가 뭔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함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일로 고민하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120세로 죽음을 당하죠. 자, 그가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 슬픔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음 이후에 장사를 30일 동안 지내면서 애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 이민족은 완전히 꼼짝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히 그 땅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도 올라갔었고 또 회막에서도 함께 예배에 시종 들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보면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거죠. 모세는 또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보여준 많은 기적들, 표적들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이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었고 또 메추라기까지 주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들, 이런 일들을 모세가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을 자기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못했다는 거죠. 그냥 모세 밑에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왔을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잘하죠. 전임자와 항상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든지 그 단체의 장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사람은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할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니까 되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전도사님을 가끔가다 이제 사임하고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은 늘 보면 전임자 꼭 비교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꼭 비교하죠. 저 전사님은 전에 있던 그 전사님하고 뭐가 부족해,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비교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비교를 당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막상 비교당했을 때 뭔가 내가 잘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못한다라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일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로 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자, 비록 언약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를 더욱더 불안하게, 더욱더 두렵게 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죠. 광야 시절에 그가 모세 명령대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의 지역을 상세하게 보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정탐을 하고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다,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그들이 거대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잘 발달된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그들이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때는 모세가 살아있었잖아요. 자기는 그 모세의 밑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시간이 벌써 한 38년 정도가 지난 시절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좀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면 광야 생활 좀 중간쯤 됐을 때 좀 자신을 좀 사용하셔서 모세와 같이 좀 능력을 잘 주시고 좀 신비한 기적도 잘 일으키게 하셔서 그러고 나서 모세를 데려가시면 자기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지도자를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자 사람을 항상 부르시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됐을 때 자신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하게 되고 불안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그냥 광야 한 구탱이 좀 좋은 곳에서 한 지역에 좀 머물면서 안주하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십니다. 200만이 넘는 대규모 민족, 이 백성들을 끌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계셨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결국 떠나면 내가 결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호수아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거죠.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못 가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보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발이라는 것은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힘으로 기꺼이 가서 그 땅을 밟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그 땅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가나안 거민을 멸하고 진멸하고 쫓아낼 때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준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거저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원하는 곳에 가서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보고 이렇게 밟으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잠잠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 땅을 발로 밟게 만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도 행진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진하면 하나님도 전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천국 열쇠와 같은 그런 원리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고 해서 성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도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막무가내 식으로 맡기고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더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발로 밟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했으면 찾았으면 이제는 가서 좀 두드리고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할 땅을 발로 밟으라는 것이죠.
노력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왜 가지 못할까? 우리는 의심이 참 많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뭐 설마 이것까지 하시겠어? 라고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남자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 재산을 다 통틀어서 내 재산을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길에 있는 허름한 노숙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재산을 전부를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나?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집까지 이렇게 가지면 얼마나 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억만장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그룹의 회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한다면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던 나라고 한다면 밤잠을 못 잘 것입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이 절반을 주나?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지? 뭐에 쓰지?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벅차서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한번 신앙에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게 보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의심합니까?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억만장자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크게 여기고 더 기쁘게 여기게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노숙자와 같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귀하신 예수님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다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로 밟고 땀을 흘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응답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보면 생소한 곳을 방문한다든지 새로운 곳을 간다든지 하면 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더욱이 생사를 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모세도 인도해드리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 들으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그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38년 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 그 과거 얘기죠. 그때도 보면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를 여호수아가 그냥 관광차 방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전쟁을 통해서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모세와 같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면서 언제든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동행의 약속은요 비단 모세와 여호수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약성경 11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굳게 의지하다가도 곧잘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손을 놓고 우리의 편의대로 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한 번 잡으신 이상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영원히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을 일생 동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결코 없으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풀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인간의 방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8절에도 나오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형통의 비결이 무언가라는 것을 잘 보여줄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뒷말씀에 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라. 적과 칼을 겨누고 싸워서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이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이후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하시면서 칼을 들고 나가 싸우라 말씀하지 않고 왜 먼저 율법을 말씀하셨을까?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새롭게 내가 뭔가 결심을 했는데 잘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펼쳐 읽으시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번 생명을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은혜는 많이 사모해요. 또 형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 많아도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성도들은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보다도 내가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쓸모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열었대요. 그래서 내일은 개인적으로 개인 컵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원하는 음료 한 잔을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단 제공드린 그 음료는 매장 안에서 다 드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광고를 했대요. 자,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해서 환경을 좀 보호해보자 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시작한 것이랍니다. 자, 다음날 카페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커피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컵을 들고 그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집에 있는 보온병이라든지 개인적인 텀블러를 가지고 왔고 간혹가다 좀 많이 마실 양이면 더욱 많은 커피를 받기 위해서 커다란 일반 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커다란 이만한 은색 대야를 들고 온 사람이 있었대요. 자, 은색 대야를 들고 와서 커피를 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요, 이만한 노란색 은색용 금색 그 양동 있잖아요. 그 양동을 가져갔답니다.
자, 조금 너무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매장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군수리 없이 대하와 양동이에 커피를 가득 담아줬대요. 자, 그 사람들은 그 매장 안에서 몇 시간을 걸쳐가지고 앉아서 꾸역꾸역 그것을 먹더랍니다. 참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쓸모없는 짓을 합니까? 공짜라는 이유 때문에 필요 이상의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엉뚱한 시간에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소중한 것,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매주 매일 매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쓸모없는 것에 큰 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담기 위해서 함께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만사용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으로 기꺼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 계셔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로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발로 밟고 그 땅으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은 무한 강대하십니다. 제한이 없으시죠. 그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는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접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의 성패 여부까지 다 주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공부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것에 마주치면 그 일을 잘해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목적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일의 환경이 나에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감히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무너진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을 수행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신 사명은요, 내가 힘이 없어도 주님이 먼저 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힘으로 가득 채우시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요, 자신이 세운 방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세웠던 모든 목표와 목적들 흔들리거나 혹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이 혹시라도 주님의 품 안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대로 주셨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친히 경험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월 잘 마감하고 이제 새롭게 2월 출발합니다. 새해 들어서 마음먹은 것 혹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포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 목표, 새로운 목적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내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에서 형통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깨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혀서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말씀에 더욱더 심취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 모두 함께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